이사야서 56장 말씀, 이 내용은 전반부와 후반부의 내용이 많은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서 연합이 된 성도 그들에게 요구가 되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속하게 될 자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신실하게 남아있는 자들만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이방인 모두가 다 그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될 대상들이다 하는 이 사실들을 강조하고 있고요. 9절부터 12절에 이르는 내용에서는 당시의 유다의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의 부패한 실상을 심히 책망하시는 말씀, 이것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게 될 자들, 그 자들에 대한 성경의 예언은 단순히 혈연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열방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그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는 사실들을 이미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구약의 선지서 가운데서 이 요나서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처럼 이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이방의 모든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이 그의 은혜의 대상자들로 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이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언약을 세우실 때도 하나님은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다른 이방의 민족들을 마치 하나님과 화해를 시키는 역할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표현이 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잘 증언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서 연합이 된 성도들, 그러한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먼저 소개해 주는 말씀이 1절, 2절 말씀에 소개가 됩니다. 한번 56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셨도다. 공의, 의 계속 번복이 돼서 번역이 계속 일관스럽게만 이렇게 되는데 주일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번역이 좋지가 않습니다. 나의 의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좋겠고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낙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부분 1절 앞부분에 보면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의 계명 가운데서 십계명의 두 번째 들판들과 관계된 교훈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우리가 주일날에도 그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분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정의와 공평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여기 정의를 지키며 의를 지키라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고요. 2절 앞부분에 가서 보시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겠다. 안식일,
이것과 관계된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가운데 첫 번째 돌판과 관계된 것을 이렇게 요약적으로 설명해 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자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에 관한 한 2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선민이다 라고 말하면서 주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을 멸시하는 자들에 반하여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은 아닐지라도 이러한 계명들을 존중히 여기며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1절 하반절에서 확인한 것처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 나의 의가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신다 하는 사실들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사는 백성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심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또 고자의 경우도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이 봤을 때 이방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다. 저들은 다 심판받고 멸망받을 백성들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과 다르게 하나님은 여호와께 연합이 된 이방인은 절대로 그의 백성에서 갈라내시지 않으신다. 이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고자의 경우도 마른 나무라고 하지 말라. 이 말은 종교적인 특권에서 제외되었던 이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는 바와 같이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이러한 육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사를 드릴 수 없었어요. 부정한 자들이다 이렇게 칭함을 받아서 그들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 이방일지라도 하나님께 연합이 된 사람, 그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도 역시 그의 백성의 대상이 됨을 말씀하시고 선천적으로 육신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혹은 그런 육체적 장애를 후천적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은 이 종교적인 특권에서 제외될 자가 아니다 하는 사실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 되느냐? 그분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렇게 사는 백성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연합이 된 이방인 할 때 이 연합되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묶어두는 그런 사람, 나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말씀들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성취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 육체적인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과거의 종교적인 특권으로부터 다 소외되었던 그런 사람이나 하나님과 아무런 혈연적인 하나님 백성들과 아무런 혈연적인 관계가 없는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대상이 되고 구원의 대상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소위 건강하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라 살아가지 않는 당시 유대인들보다도 죄인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셔서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의 삶을 고치고 그들을 새롭게 하신 일들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이라도 예수님은 일부러 찾아가셔서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언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이었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내가 혈연적으로 혈통적으로 누구로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6절 7절에서도 그런 말씀을 계속 이어서 주고 계시죠. 6절에 보시면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그들의 번제와 이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될 것이다. 이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그 성전은 만민, 유다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섬기며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간구를 하나님은 다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절 역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을 행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죠.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과 구렬처럼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심히 책망하셨던 일을 공생애 가운데 2번씩이나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다. 그래서 여기서도 쫓겨난 자들을 모으시는 것, 그러한 자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하나님이 그의 구원을 모든 열방 가운데서 펼쳐서 그의 백성들을 모으신다 하는 사실을 이것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된다 할 때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은 사람들 앞에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의 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시지 그가 어떠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어떠한 특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하던 혈연적인 또 학연적인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말하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으로 말할 수 있어야지 그것이 없이 그저 말로만 난 하나님을 믿는다 섬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유다의 목자들 얼마나 교만하고 부패했는가 하는 그 실상들을 낱낱이 드러내면서 심한 책망하시는 말씀이 9절로부터 마지막 12절까지 쭉 소개가 됩니다. 9절에 뭐라고 말해요?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말씀이에요. 유다의 파수꾼들에 대한 그 실상에 대해서 10절로부터 12절까지 쭉 말하는데
맹인이고 무지한 자들이고 벙어리 개들이고 꿈꾸는 자들이고 누워있는 자들이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탐욕에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들이고 몰지직한 목자들이고 다 제 길로 가며 자기 이익만을 도모하는 자들이다. 자신들의 삶을 방탕한 삶을 살면서 멈추지 않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말씀이 떠오릅니까? 예수님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신랄하게 책망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게 돼요.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덕사의 자식들아, 뱀의 자식들아, 사탄의 자식들아 라고까지 아주 심히 책망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도 이 구원의 은총이 임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서 그의 자녀로 삼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기뻐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보람으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행실과 삶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이 사실들을 잘 드러내면서 남은 생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리며 오늘도 저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옛적의 말씀이 오늘 저희들에게 임하고 성취된 사실로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 자랑하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전혀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비록 이방인이고 비록 육체적인 장애와 질고를 가지고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주심을 저희가 교훈받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말로만이 아니라 저희들의 삶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하고 주 안에 사는 것을 무엇보다 보람과 행복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기로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